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키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우리 3절로 갈게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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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제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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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의 심령 우리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이 있다면, 또 찢겨진 마음이 있다면, 또 아픈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은혜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는 마음으로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코로나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가운데 우리 마음에 그냥 이 시간도 그냥 흘러가고 다들 걱정하니까 걱정하는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을 올려드리며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성숙한 나라로, 또 성숙한 우리 모든 백성들로 발돋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이 민족을 품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 또 수고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직업적인 상황, 또 가정적인 상황, 여러 가지 아마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 갈급하게 하시고 속히 이 예배 자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과 때로는 우리의 악함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 또 연약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한번 고백하시면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니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주님, 이 자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도 주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죄와 약함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한 주의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가지고 좀 정신을 요새 잘 못 차리겠고 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시금 좀 이렇게 주일이 되면은 이게 한 번 더 제 안에서도 좀 은혜가 되고 정리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는 좀 이제 힘에 붙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넓게 지금 너무 잘 흩어져 앉아주셨어요. 그래서 와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 반갑고 또 얼마나 또 이게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이게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지 너무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뒤에서 인사를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실 때 너무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 제가 잘 못해가지고 마스크도 쓰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보다 진짜 몇십 배는 더 반갑고 기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 함께 좀 나눠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9부터 20절까지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09쪽이에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9,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내용이 이제 사무엘의 탄생의 장면을 이렇게 저희가 읽었는데, 오늘은 이제 사무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서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좀 어느 정도까지 좀 한번 쭉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혹시 이렇게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이제 전쟁이 있었죠. 우리가 4장을 사실 먼저 우리가 읽었어요. 읽고 나눴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 안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그 민족이 보여줬던 모습은 너무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여호수아 세대 때 그렇게 그래도 나름 그 순종하면서 승리를 맛보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왔는데 어느 시간이 흐른 뒤에 이들이 이 또다시 타락한 모습들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4,000명이 죽는 쓰디쓴 패배를 맛보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진단을 하고 원인을 내고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언약궤를 가져다 놓자. 그것을 우리에 있는데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결국에는 사실 그 생각이 하나님을 앞세운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그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성경에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것 정도로 여겼다는 거죠. 우리의 이득, 또 나의 어떤 소원, 나의 바램, 이것을 이루는 램프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언약궤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러다가 더 큰 패배를 이제 맛보고 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뻔뻔하고 이 정도로 타락했고 이 정도로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구나라는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이 본문의 흐름은 뭐냐면, 그러한 이스라엘의 뻔뻔한 타락상보다 그들의 이면에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오늘 이 사무엘의 탄생의 기록을 통해서 함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 세대의 시작.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정리도 함께 하고자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른다, 어떤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느덧 우리 안에 그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내가 뭘 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여호수아 하면서 계속 나눴잖아요. 조심히 사랑하라,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도구로 여기고 이용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네, 이것도 사실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은 절대 거기에 머물러서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기가 발디딤이 될 수는 있지만,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는 이걸 바라는데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셨구나. 나는 나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 와중에도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그 마음을 품고 계시는구나. 이 진리와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서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이 사무엘 세대가 시작되는 장면을 통해서 나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자, 사실은요, 이 책의 이름이 뭐죠? 우리가 오늘 읽은 책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 상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하가 또 있어요. 2권이 돼 있는데,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사무엘서를 읽었는데요, 온통 다윗 얘긴데 왜 책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우리 청년부 수준 이 정도입니다. 이런 질문이 막 나왔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무엘서일까요? 이제 첫 시작의 인물이 이제 사무엘이기도 해요. 그래서도 이기는 한데 조금 더 깊은 사실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뒤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이 책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책 이름은 사무엘서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원문의 성경 책의 제목도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그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조금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서 어떻게 보면은 개론과 함께 1장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마무리가 될 텐데, 자, 사무엘이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책의 어떤 핵심의 그 스토리를 이끄는 주인공은 맞지만, 사실 사무엘의 역할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기 전에 여호수아서랑 사무엘서 사이에 2가지 책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다음 뭐죠? 사사기, 룻기, 그다음이 이제 사무엘 상하예요. 자, 지금 배치가 모세 오경,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 사사기, 룻기, 이제 사무엘,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일단 염두에 두신 다음에, 자, 사무엘이요, 앞서 세대가 뭐냐면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는 뭐냐면은 왕이랑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각 지파, 한 지파에 한 지도자가 일어나는 건데, 그것은 왕의 개념이라기보다 어떤 한정적인 리더십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좀 도와주고 섬기고 일으키고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읽어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일어나는 지도자들마다 뭐 괜찮은 사람도, 괜찮은 면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김없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그게 온통 투성이가 사사기인 거예요.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것으로 얼룩진 사사시대라는 그 역사에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잇는 그 물꼬를 바꿔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사무엘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엘리 세대, 그 다음에 사울 왕 세대,
그 다음에 다윗 왕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주고 그 물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 사무엘의 역할이 다윗에 비해서 분량도 작지만 사무엘이라는 제목이 붙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주인공은 다윗이지만 엘리, 사울왕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지도자들을 통과해서 기어이 누구에게 기름을 이 사무엘이 붓냐면 그 유명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 사무엘이 감당했었던 그 역사를 통과하는 사명이 너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또한 이게 다윗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이름이 책의 이름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이게 주인공처럼 보이는 존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무엘,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그 사역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사기와 룻기가 이 사무엘서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이 먼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뭐 천지 창조부터 시작했죠. 이제 족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이 모세오경에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세오경 이후에 여호수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이 백성에게, 만들어진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땅을 주세요. 살아가는 땅을 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백성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에게는요, 한 가지를 이 민족에게 암시를 하시는데, 자, 이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되게 교양 있게 써져 있는데요, 지 멋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말할 뻔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평가가 몇 차례 사사기에 이제 반복해서 나오면서 무엇을 염두하냐, 무엇을 지금 복선을 깔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없냐면 왕이 없대요. 그렇다는 것은 왕이 필요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복선을 깔고 있어요. 그 다음에 룻기가 무슨 책입니까? 룻기. 룻이라고 하는 그 모함 여인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되죠? 룻기 4장 21절에 이 룻기가 끝날 때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룻의 남편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사사기에서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넌지시 복선을 깔고,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 책인 룻기에서는 왕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 이르러서는 그 왕정 제도가 확립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이 사무엘까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진 이 민족을 세워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마음을 써주시고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이들을 만들어 가시는지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제가 이제 좀 성경 공부 같은 내용이 지금까지 왔는데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사무엘서의 내용을 이제 잘 살펴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 모세 시대 때는, 모세 세대 때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을 파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일으켰던 그 세대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타락한 그 땅의 세력들을 진멸했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무엘이 일으킨 세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 왕이 누구인가? 역사적으로 왕은 사울 왕이고 다윗 왕이죠. 하지만 아까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이 이스라엘이 자기 뜻대로 행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또다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이것은 선악과 타락의 똑같은 열매거든요.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삶 내가 컨트롤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삶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또다시 자기가 이끄는 자기 삶의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나의 왕이 진짜 왕이 누군가? 나를 진정 다스리는 분은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분명 다윗 이야기가 주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선지자의 이름이 붙은 이유, 바로 이건 거예요. 맨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사실은 사무엘서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서의 흐름이고요, 모세오경의 흐름인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이제 세워 가실 터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제가 앞에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고 조금 이제 어떤 사전에 이 성경의 지식이 좀 없으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막 역사적으로 사실 굉장히 큰 변곡점이 일어나는 때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서가 쫙 펼쳐졌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나라가 생겨나고 왕이 생겨나면은 탄생 설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마늘 막 이런 거 먹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더니 또 어디서는 또 알에서 갑자기 사람 태어나고, 그렇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탄생 설화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멋지고 화려하고 그런 설화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이 역사의 대전환점에서 처음 나오는 스토리가 뭔 줄 아세요? 한 여인의 불임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대요. 자,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의 이야기로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의 스토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 본문을 가지고 작년에 청년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못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복습의 차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오늘 이 태어날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대요. 본처는 한나고요, 그 다음에 후처가 분인나예요. 자, 이 한나랑 분인나라는 두 부인이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본처인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후처인 이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이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사실 더 비참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처임에도 불구하고 본처가 되는 한나를 이 분인나라는 사람이 업신여기고요, 막 괴롭히고요, 막 격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의 분위기, 사무엘이 태어날 이 집의 분위기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자, 10절에 이러한 상황 속에 막 그 남편의 막 멱살도 잡고 나 좀 어떻게 애를 좀 낳게 해라 막 이런 막 갈등도 일어나면서 막 남편은 그 분깃을 막 배로 주고 위로를 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나?
자, 10절에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실 이게 한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수해 동안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 갈급함이 뭐 이때뿐이었겠습니까? 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자식이 없었던 한나의 이 괴로운 마음, 우리가 온전히 공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떤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어지는 11절인데 11절에 보면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요약본으로 나와요.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실게요. 이제 하나님에게 한나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요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거예요. 하나님, 저의 고통을 좀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 나실인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 기도입니다. 이 말만 했겠습니까? 많은 그 애끓음이 있었고 많은 토함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 요약과 압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도가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한번 기억이 나시면 떠올려 보세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얼핏 보면은요,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구한 자기의 팔자를 좀 고쳐보려고 하나님과 딜하는 기도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떤 기도냐면은 제가 이 포인트를 접어놨는데 다시 성경 구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이어지냐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뭐 한대요? 드린대요.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달라고 하던 기도가 드리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 기도가 바뀌었을까요? 이 아들을 어떻게 줍니까? 이 아들 성전에 보내놓고 어떻게 삽니까? 이 소중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왜 이 기도가 나왔을까? 달라는 기도에서 드리는 기도로 바뀌는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나가 자기의 그 아픈 마음, 그 괴로운 마음, 그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만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기도라는 거예요. 자, 한나라는 여인의 이 불임 사건이 지금 이 역사가 바뀌어지는 이 중요한 시점의 첫 번째 에피소드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이야기가, 이 모습이, 이 그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한나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처럼 대변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으로부터 분깃을, 재산을 2배나 더 받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이 마음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말씀드렸죠. 타락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들이 흐르고 흘러오는 와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 내 마음 알아주는 자식이 하나 없구나.
내 마음 알아주는 자녀가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구나. 한나가요, 자식 없어서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제 마음이셨군요.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은 그 유구한 역사를 참고 견뎌오시면서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이 그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 자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주세요의 기도에서 드리겠습니다의 기도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진짜 기도예요. 달라는 기도? 네, 필요합니다.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에만 멈추면 어느 종교에 가서든 다 할 수 있어요. 점집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무릎 꿇을 때 나의 시선은, 나의 관심은,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게 보여질 때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 아래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 것 이거 성취해내고 여기에 머물면은 내 시선은 여전히 나인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의 그 마음에 귀 기울일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탁 부딪혀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분량이 하나님의 분량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나의 이 안타까운 모습, 이 안타까운 기도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없는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한나는 자신에게 허락하신다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이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더 깊은 차원의 기도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나는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드려요. 사실 이 그림 안에는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려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하나님을요,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했던 그 세대 속에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의 빛이 준비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통과해왔던 사사시대랑 너무 유사함을 보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있고 출석하는 사람은 많지만 요즘은 많진 않죠. 요즘은 많이 힘든 시기지만요, 그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통치자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드문 시대인 거예요. 종교적 행위는 여전하지만 현장에 모이지 못해도 막 온라인으로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적 행위는 여전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사사시대와 톡 닮은 이 세대,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대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는 얄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민하고 묻고 듣고 그렇게 나의 한 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세대가 일어나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이때에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그 민족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야 할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나 실제적인 그 고민들, 또 해결해야 되는 그 사건과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거 상관없이 살아라,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게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잖아요. 한나도 자기 고민 갖고 나갔잖아요. 자기 아픔 갖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때 어느 때가 됐을 때, 몇 해가 지났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고민과 청년 세대의 그 짐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한나와 같은 수준으로, 사무엘과 같은 수준으로 살자는 그런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해야겠지만 우리의 약함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참 어려워져 버린 이때에 더욱더 주님 찾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문제에 갇혀있던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고,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사무엘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역하던 이 때에 엘리라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사무엘 세대도 있었다고 한다면 엘리 세대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좁게는 우리 청년부를 봅시다. 우리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 일어나고 회복해 되어져 가야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선배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 앞선 선배들이 어떠한 세대가 되어줘야 될까요? 사무엘의 세대의 모습으로 우리 후배들을 일으켜주고 그 길을 닦아주고 그 자리를 위해서 애써주는 마음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엘리 세대로 이때를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엘리 세대가 되지 마십시오. 백성들에게 아무 영향력도 못 미치고 죄악 속에 자기 가정도 하나 다스리지 못했던,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 백성을 멀리 떨어뜨려 놨던 엘리 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깊이 들어오게 하는 사무엘의 세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또 매해마다 와요. 학생부에서 우리 고3 아이들이 올라오고, 이것은 또 학생부로 내려가면 똑같아요. 모두가 사무엘의 세대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정, 이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그림을 세워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생각들이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이제 끝물이다. 이런 마음들 사실 많이 있잖아요. 나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의 세대로 끝까지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우리 20대 우리 어린 청년들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중보하고, 그들이 다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 말씀을 정리하고 기록하면서 결론부를 쓰면서 전혀 이 구상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주시게 되면서 많은 기도와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의 때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시간 지나가면 지나가겠지라고 한다면 뭐 고민이 되지도 않겠지만은,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이 고민은 멈출 수가 없어요. 한참 그냥 제가 전도사 때 그냥 부서 담당하고 할 때 그냥 막 열심히 하고, 그냥 좀 힘들어하고 다 어려워해도 그냥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못한다, 그럼 제가 할게요. 그거 제가 하면 돼요.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회개를 했어요. 혹시 내가 사무엘의 세대를 일으키지 못하고 엘리 세대만 남겨놨던 모습은 아니었나? 자, 2020년도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상이 허락될까요? 어떠한 예배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전과 똑같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내놓는 학술 그 발표나 그 글들을 이렇게 공유가 되니까 읽어보면은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한번 싹 휩쓸면서 엘리 세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세대가 되어야 될까? 이거는 비단 기성세대 어른들을 향한 시각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말씀은 나거든요. 나는 무슨 세대인가?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의 말씀의 문을 열면서 이 고민을 담아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엘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의 세대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그 한 조각을 내어놓을 줄 알고, 그 터를 위해서 무릎 꿇을 줄 알고, 그 밭을 갈기 위해서 나의 한 번의 수고를 내어놓을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말고 애둘러 말하느라고 조금 문장이 헷갈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네, 써놓은 대로 안 읽고 애둘러 표현하느라고 조금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그런 세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에 우리 마음을 한번 담아서 한번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어날 때 이게 무슨 일어남인가? 어떤 세대의 일어남인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사무엘의 세대들 우리의 모습을 드리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우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엘리 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의 세대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청년의 마음으로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의 마음으로 주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무엘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많은 시간을 애써왔고 정말 많은 시간 주님이 공동체 아버지 주님이 이 자리까지 이끌어와 주셨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세대로 자라왔습니까? 아버지 혹여
조사 시대와 같이 아버지 엘리의 세대처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무엘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성령부 공동체를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 강남중앙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주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털을 닦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리가 주님에게 큰 기쁨이 되어짐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공동체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올라오는 청년 세대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공동체의 가치를 알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아는 우리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무엘 세대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사무엘의 세대 되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귀한 세대를 또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면 분명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기대와 비전이 있을 텐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게 뭔지 관심조차 없었던 삶의 순간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바쁘고 고단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덧 지친 우리의 마음들 하나둘 놓아버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혹시 그 모습들이 나를 엘리의 세대로 만들지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점검할 것들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무엘의 세대로 불러주셔서 귀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향해 뭐라 할 것 없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신앙이 무너져 버릴 대로 무너져 버린 교회 안에 많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왕되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붙들어 주실 그 아름다운 역사의 대전환점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동일한 마음을 품어 귀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고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핑곗거리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철저히 점검하여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역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선교의 마음으로, 11조의 마음으로, 또 터키를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내 것 중에 일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헌금의 시간과 고백을 통해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용하고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청년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 솔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가 예배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듣고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귀한 발걸음들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됐어요. 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광고 드렸던 것처럼 청년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층 로비에 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카드 이렇게 옆쪽으로 보시면 중보기도 카드 함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까지 무엇이든 좋으니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 필요하신 것들 작성하셔서 넣어주시면 중보기도팀에서 애써서 힘써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이미 몇 분 이렇게 청년 한 두어 분이 또 카드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염려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린다는 마음으로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청년부 939 3분 기도를 여러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회사 일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이 9시, 오후 3시, 저녁 9시 매번 알람이 울리는 게 어렵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활 그 패턴에 맞춰서 필요한 가능한 시간에 이제 알람을 맞춰 놓고 알람이 울릴 때 잠깐씩이라도 하나님 부르고 잠깐씩이라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깐씩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묵상 우리 이제 그 신청을 이제 6월 한 달간 받고 있는데 신청을 해주시면 지금 책이 보니까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을 이제 신청해 주시는 대로 지급을 다음 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올릴 테니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요, 여러분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실시간으로 예배가 되고 있어요. 5시 20분에. 그리고 그 영상이 하루 동안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묵상 전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영상을 보시면 그날 큐티 본문을 이제 말씀 본문으로 삼아서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듣고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실 거고 또 굉장히 이렇게 또 풍성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가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요일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김유성 목사님, 저 담임 목사님 이렇게 지금 새벽을 섬기고 있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교회학교 주간 금요 성령 집회에는 저희 청년부가 특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는요, 이 앞에 나와서 우리 리허설, 연습 및 리허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색하실 수도 있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한번 그거 이렇게 뚫고 가면은 즐겁게 우리 웃으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연습이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략한 또 찬양이고 하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여러분 우리 빙수도 먹으러 가려고 하니까 믿기는 아니고요. 그러려고 하니까 오늘 연습 가지 마시고 같이 연습해 주시고 또 금요일 날 또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행사 금요 성령 집회 제가 말씀드렸고 레위기 성서학당 토요일 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7월 5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요, 들어올 때 발열 체크, 그 다음에 방명록 작성, 그 다음에 거리 두고 앉으시는 거 이거 조금만 더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일수록 또 교회가 더 지혜롭게 잘 이제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부터 오실 때는 이미 잘해주고 계신데 이제 또 확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앞서 예배에 참석하셔도 이거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되는 거기 때문에 또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도 오시면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생일자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있네요. 자, 청년부 소식 마쳤습니다. 우리 영상 마치고 앞쪽으로 우리 다 나오셔서 우리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특송 연습을 위해서 우리